오늘 이 시간에 모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느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먼저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 내 삶의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나의 삶의 방법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유행가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내 심령, 내 삶이 풍성해지는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태풍도 오고 기후도 이상기온이 생기고 미세먼지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셨기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일본에 아주 부자로 소문난 모리무라라는 분이 있는데, 돈은 굉장히 많아요.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휴가차 날아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아주 좋은 호텔에 앞이 전망이 좋은 그런 호텔방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미국에 왔으면 좀 구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호텔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호텔방을 청소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늘 그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서 얼굴에 늘 밝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런 성도가 그 방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아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하는데, 이분은 얼굴이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주일 내내 청소하는 시간에는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청소하는 시간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한쪽에 있으면서 그냥 청소해요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쭉 이 청소하는 분이 지켜볼 때 이분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돈은 많아가지고 이 비싸고 고급 호텔로 이 룸에 들어왔는데, 근데 얼굴 그 모든 모습이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쭉 지켜보다가 회장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회장님 받으시겠어요? 아니, 집이 가난해가지고 청소나 하러 다니는 주제에 뭘 나한테 줄 것 있냐고. 회장님에게 꼭 필요한 것 내가 줄 수 있어요.
그게 뭔데? 미국의 호텔 방에는요, 방마다 다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있는 걸 찾아가지고 성경을 갖다 드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른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가 누군데요? 그래서 그 시간 청소하다가 말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수부터 이 모리모라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그분을 나의 목자로 믿기만 하면은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로 해받지 않게 하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시며 그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내 평생 내 사는 날 동안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많으면 기뻐하고, 이런 농사가 잘 되면 좋아하고, 사업이 잘 되면 좋아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고 이러면 다 찡어리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네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세 가지 기억하겠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면은 죄에서 구원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데, 물론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물질이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생겨도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상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어서 죄와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에서만 자유함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5절 6절에 보니까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안질병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잘못돼 가지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질병이가 나이가 벌써 40이나 됐는데, 어릴 적엔 그냥 밥 먹여지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다 노인되고 이제 이 아들이 벌어 먹여야 되는데, 안질병이라서 어디 가서 남처럼 일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너는 내 밥벌이를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 안질병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성전 민문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분 한 분 달라고 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안질뱅이가 한 분 달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 생활 하던 거 다 집어치우기 때문에 넉넉한 재물이 없어요.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주고 싶은데 다른 것은, 보이는 것은 없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질뱅이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안질뱅이의 다리가 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또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의 어떤 분은 문제야 말씀하실 때마다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 하는데 정말 문제예요.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이웃 간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문제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고 싶어가지고 구해라, 응답하고 싶어서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령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믿음 없어가지고 기도 못해가지고 응답하지 못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지구상에 있어요. 전쟁. 열왕기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18만 5천 명이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준비 없이 이 상황하다가 아수르 군대한테 완전히 포위당해 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벌써 포위가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의 원조를 구할 수도 없고 지원을 구할 수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됐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희생양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 19장 34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도 있어요. 전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내게 힘을 불어넣어 준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시편 118편 7절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나는 너의 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너희가 버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시편 118편 6절 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누가 내 편 되어 줘야 제일 내가 신납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돼요. 엄마가 내 편 되면 그냥 어린아이들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엄마가 옆에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울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가장 힘이 되시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신대요. 내 편.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 편이 되어 주실까요? 나를 잘 관찰해 보시면서 내게 부족한 걸 공급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저들의 편이 되고 저희가 동행하시면서 근심 섞인 모습으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올라오는, 내려가던 사람들을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사, 내 편에 관한 말씀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요, 미국의 그 남북전쟁 당시에 그 전쟁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에이브람 링컨이 이제 전 사령관이에요.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링컨 측에 수많은 사람, 목사님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각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각하가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가 에이브러함 링컨,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 내 편이 되신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나는 다른 사람 편에, 사탄 편에 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류하시잖아요. 보류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 우리 편인 것을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내 편 되셔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나님 편 되시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편 되고,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이 안 되면 공급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족장들, 자, 같이 지내고는 있는데 12족장들은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 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따라 보고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고했어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있지만 내 편 아니구나, 내 편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요, 이 사람들 세상 떠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편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역사, 인도하심을 늘 풍성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힘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언제 아들 낳아가지고 언제 영화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그전에도 한번 말씀하시지만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밤 하늘을 쳐다보라. 여러분, 우리 천장 한번 쳐다보세요. 등이 몇 개인가? 저 2층, 3층 저 등까지 안 보이죠? 저는 3층까지 보이는데 이게 한 100개는 되려나? 등이 굉장히 많네요. 요 정도 별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요 별, 요 등불 문제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비전,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약한 나를 강하게, 없는 나를 부하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나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나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때려다 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는 어떤 아버지가 이 믿음 없어요.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 게 이게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떨고 막 얼굴에 맨 흉터예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그래요. 이거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 만나면 이 아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 것 같더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밑에 제자들 9명이 있는데 제자들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흉내는 내고 못 고쳐줘요. 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으면 관두시고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뭘 지키라? 재산 지키라? 건강 지키라? 아니, 뭐 지키라? 믿음 지키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킬 때 이런 능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티 내지 마세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실까요?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창세기 14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 때예요. 소돔성 지역에 작은 다섯 나라가 모여 살았고, 그 옆에 네 나라가 있었는데, 네 나라가 다섯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다섯 나라가 네 나라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의 재산, 소, 말, 양 이런 거 다 뺏겼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 일 제대로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잡아갔어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88명의 그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 습격해가지고, 그래서 포로와 재산을 몽땅 다 찾아왔어요. 이 찾아왔더니, 찾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소돔 왕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싸운 사람인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뭐라고 했을까? 당신은 정말 장군 중에 장군이요, 다섯 나라가 이기지 못한 것을 당신 혼자, 당신 집에 사람 데리고 이겼단 말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 뒤집어져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마침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방을 붙이면서 내 꿈을 좀 누가 좀 해석해다고 그러면 후한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 바로 왕의 꿈 얘기를 들었지만 명쾌하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왕 옆에서 술 만드는 관원이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자기가 감옥살이 할 때 자기 꿈을 이야기했더니 히브리 청년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요셉이 꿈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장이 바로 앞에 가서, 왕이여, 제가 전에 감옥살이 할 때 히브리 청년 하나가 감옥에 와서 드는데, 내가 꿈꾼 것에 대해서 떡 만드는 관원장과 술 만드는 내가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하고 떡 만드는 관원장은 사형당했습니다. 아마도 그 요셉이란 젊은 청년이 데려가 오면은 그가 꿈을 해석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데려와라. 이 요셉이 감옥살이 하다가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얘기할 때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임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중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감옥살이 하던 요셉이 오국 공무원 시험도 안 보고 계장도 과장도 부장도 이런 것도 국장도 뛰어넘고 바로 그냥 총리로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꿔놓고 잊어버렸어요. 꿈도 잊어버리고 꿈의 해석도 못하겠고,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또 방을 붙이면서 내가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주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 때문에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꿈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풀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라고 했지, 꿈 얘기 해줄 테니까 풀으라고 했느냐? 엉뚱한 소리 하는 이놈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었어요. 이
아라마축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책임 맡은 사람은 이제 다니엘을 찾아가서 사람 죽이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왕의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걸 좀 보류하고 나를 왕 앞으로 안내해 주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거는 꿈만이 해석 못하면 다니엘은 바로 사형에 취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께서 믿고 그리고 당돌하게 느부갓네살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여, 제게 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잊어버린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명쾌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얼마 주면 되느냐? 그래서 시간을 준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꿈을 다 알려줬어요.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다니엘도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보통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와 영화를 이 세상에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높여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누구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높여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의 복을 받자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의 복을 내가 받자. 예수만 잘 믿고 믿음만 사시면 이거 다 우리들의 복이랍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전에 잘 오셨습니다. 이 복도 받고 이런 은혜도 받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